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능력과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24시가 되게 하옵소서. 정시기도와 모시기도 그리고 예배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기도의 리듬을 타고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 응답이 되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 속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닌 이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끄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소서. 알게 모르게 깊이 각인된 잘못된 생각, 습관, 상처와 오래된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각자가 어디서, 무엇에서 벗어나야 하는가를 정확히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심, 이 오직 유일성과 서밋을 깨닫는 천명과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소명과 이것으로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사명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가는 게 맞는지를 1분 1초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오력을 더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발걸음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깊은 기도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도의 전쟁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21세기 들어서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곳곳에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단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이미 유럽에도 굉장히 인기 있는 종교가 불교가 됐고요. 미국의 아이비리그에도 명상하는 단체로 많은 엘리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주말 되면 템플스테이로 많이 가고 있죠. 철치스테이 가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명상 쪽으로 가고 있고, 여러분도 주변에서 많이 봤다시피 단월드 이런 거 있었죠. 그게 이제 다 명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통일교라든지 또 여러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명상입니다. 원래 석가모니도 보리수 밑에서 명상을 했죠. 그리고 힌두교도 다 명상하는 종교고요. 지금 종교단체들은 다 그쪽으로 갑니다. 실제로 이 명상을 통해서 그들은 뭔가 힘을 얻어요. 명상을 통해 나름대로 자기가 치유도 받고요. 답을 얻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글로 몰려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독교인은 나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철 타서 보니까 어떤 스님은 계속 묵주를 돌리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그걸 내가 보면서 나는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사람은 묵주 돌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앉아서 지금 뭔 생각하면 가나. 그래서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 제가 한참 신학생 때 무당 전도하러 갔을 때 무당들 보니까 정시 기도를 하더라고요. 밤 12시 되면 정확하게 그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하냐? 깊은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깊은 단계 들어가서 귀신하고 접신하는 단계까지 가요. 그 자기 나름대로 고민거리를 다 풀었고 또 행복한 그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막 행복해하고 혼자서 귀신하고 시컷 막 대화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 본래 목소리가 아니고 어떤 사람 보면 막 애기 같은 목소리로 막 귀신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무당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정식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전도사인 나는 뭔가 이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남녀오랑교 SGI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모여가지고 계속 그 주문해 오거든요. 남녀오랑교 계속 주문해 오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화랑신문이라고 있어요. 화광신문이라고 있는데 그 화광신문 그거 갖다가 그 교주가 그 해놓은 설법을 이제 돌아가면서 읽어요. 쭉 돌아가면서 윤독을 하면서 쭉 정독을 하거든요. 그럼 그걸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치유도 받고 막 힘도 얻어요. 그냥 모여서 그 사람들 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이 그 교주가 강의한 거 있잖아요. 강의한 거 신문에 올려온 건데 그거 돌아가면서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남녀란 거 계속 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서 같이 계속 주문해 오면서 하는 거야. 어떤 일이 생기냐? 막 병이 낫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막 매어 터지게 몰려와 지금. 그리고 그것도 매일 저녁마다 모이고 매일 아침마다 모이고 착하게 시간 정해갖고 착착 모여서 열심히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뭐하냐? 기독교인들은 뭐 막 시끄럽기만 하지 뭐 제대로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심각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쉽게 말하면 기도의 행위가 별로 없어요. 뭐 기도한다고 하면 뭐 그냥 뭐 금요 철야기도 이런 거 해서 막 뭐 찬양 열심히 부르고 막 주야 삼창합시다 막 부르짖고 뭐 그런 정도고 조금 아는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기도실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이게 막 기도 가끔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면은 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체험으로 가다 보니까 불건전 신비주의로 자꾸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교회 안에서 많이 한다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불건전 신비주의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뭔가 이런 인간의 소리로 들으려고 그러고 또 눈으로 육신으로 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자꾸 육적으로 체험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인데 자꾸 그렇게 억지로 만드니까 자꾸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이게 귀신이 준 건지 분별도 못하는 상태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모릅니다. 뭐 알아도 그냥 구주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뜻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 뭘 막 체험해버려요. 거기다 막 초신자들에다가 막 금식까지 하고 막 며칠간 기도시키니까 뭐 체험해요. 자, 이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이 복음이 정리된 상태로 가야 되는데 복음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체험으로 가보니까 아주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기독교가 기도 부분이 상당히 지금 위험하다.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상당히 위험한 쪽으로 자꾸 간다. 많은 신자들은 기도 실제로 안 하고 또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가고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 가운데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일수록 정신문제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데 집에 가면
전혀 부부간에 소통 안 돼요. 가정 문제 심각하고. 그리고 자녀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왜? 엄마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할 때는 막 행복해 하시는데 기도 끝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막 엄마가 하는 게 자기들이 볼 때는 막 너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상처 주고 이러니까 전혀 믿음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 그게 애들이 신앙이 안 들어가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후배 가운데 귀신 보는 애가 있었어요. 얘를 상담을 해주는데 자기 고심을 얘기하더라고. 자기 고민이 뭐냐면 휴학을 해야 된다 이번 학기. 왜 휴학을 하냐 했더니 엄마가 자꾸 휴학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휴학을 해야 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지금 네가 학교 다닐 처지가 아니라 그러면서 너는 가 돈을 벌으라고 그랬대요. 그래 이게 돈을 이렇게 벌어갖고 가도 칭찬 하도 하진 않는데요. 맨날 무슨 계모 같대요. 자기 엄마.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대요. 그럼 뭐 자기는 뭐 엄마만 만나면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 친엄마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친엄마 맞는데 사실은. 그 엄마가 보니까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힘을 얻고 하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얘가 볼 때는 뭐 엄마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믿음 잘하기 힘들죠. 그리고 얘가 영적 문제가 와버렸어요.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얘한테. 그러니까 얘가 막 귀신 보고 막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또 한 친구는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대학까지 같이 왔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요 이상하게 해갖고 나타났어요. 막 눈을 제대로 못 쳐다봐요 사람. 덩치도 저보다 훨씬 크고 키도 큰데 그러니까 뭐 그 옆에 다른 걔랑 아는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야, 네 친구가 약간 좀 이상하다는 거야. 약간 뭐 귀신 들린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 보니까 애가 진짜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산에 이제 기도실 데리고 가서 그 신학교 뒤에 산이 있거든. 산에 보면 기도굴이 있어요. 그 기도굴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저랑 또 한 명의 친구랑 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뭐 그 당시에 복음도 잘 모르고 신학교 가긴 했지만 나도 뭐 진짜 내가 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뭐 체험도 없고 그러면 기도라는 것도 잘 모르고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 이런 일을 닥치니까 뭐 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 뭐 이제 내 친구랑 나랑 얘를 데리고 가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해줬죠. 그랬더니 제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해주면 막 제 손을 막 확 붙잡고 얘가 근데 기도하다가 막 내가 지치면 이제 목이 막 쉬고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또 확 갑니다. 제 손을 뿌리치고 막 확 또 붙잡고 자기 이제 간절하니까 그 얘가 심각해서 얘 여동생을 제가 전화를 해서 만나봤어요. 네 오빠 왜 그러냐. 그 엄마가 오빠 어릴 때 보면 이렇게 피부가 너무 뽀얗다고 하면서 귀신들에서 피부 뽀얀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집에 먼지 털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자꾸 막 오빠 방에 들어가서 침대도 막 때리면서 귀신아 나가라 벽도 때리면서 뭐 귀신아 나가라 이러고 얘 손 붙잡고 또 막 귀신 쫓아내서 기도하고 막 자꾸 막 이상한 소리 해버리니까 얘가 그게 믿음이 돼가지고 실제로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 그 어릴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얘가 대학 와서요 신학교까지 와서 귀신 들어가 버려. 그래갖고 얘가 보니까 자기 여동생하고 완전 왼수요. 여동생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제일 싫어하는 자기 오빠래요. 자기는 제일 증오하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 오빠래. 자기 오빠 자기는 너무 자기한테 못되게 한다는 거야. 내가 몰랐던 분을 알게 됐어. 걔를 만나고. 가족들이 보니까 막 완전 서로 왼수지간이야. 온 가족이 다. 야, 그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러냐면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엄마가 막 식탁 같은 데 앉아갖고 막 기도를 한대. 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까지 기도를 한대요. 무슨 막 체험도 하고. 그런데 이 자녀들한테는요, 그게 다 좋은 영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어느 날 방학을 해서 저도 이제 못 도와주고 방학을 해서 저도 바쁘고 좀 이제 일을
저 나름대로 또 바쁘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저는 뭐 전도한다고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자살해버린 거예요. 건물에 올라가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진짜, 잠깐, 방학 때, 얘를 잠깐 이렇게 돌봐주지 못한 사이에, 그 집에 들어가더니 또 다시 그렇게 해요. 이게 좀 괜찮아졌다가 또 돌아가지고, 결국, 높은 건물에 가 뛰어내려 죽었는데, 지금도 참 마음이 아파요. 참 이 복음 모르면, 기도 안 해야 됩니다. 복음 모르면. 알았습니까? 복음 모르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새신자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참, 기도하지 말고 그냥 메시지만 들으세요. 새신자한테 그냥 제가 설교한 거 들으시고, 그다음 제가 기도문 쓸 테니까 그냥 읽으시고. 복음 모르고 기도 많이 하면 문제 옵니다. 자기 나름대로 거기다 뭘 체험하잖아. 고집 굉장히 세집니다. 대화 안 됩니다. 자기 체험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제 집안에 우상숭배 심하고, 무속인 집안이고,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징이 기도 많이 하거든. 왜? 힘드니까. 기도 안 하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심정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막 가서 막 일단 기도해야 되는 거야. 어디 가서 막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그럼 속이 좀 시원해지고. 이제 그게 영적 문제거든,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데려다가 막, 당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막 일꾼이라고 치켜 세워주고. 이런 사람 또 막, 일꾼이라고 막 세워주고 이러면요, 더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이전에 복음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알면은 기도는 저절로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기도니까. 여러분이 기도 이전에 복음을 확실하게 뿌리내길 바랍니다. 생각이 기도니까. 그럼 내 속에 뿌리내린 것이 뭘로 나오죠? 내 생각으로 나옵니다. 생각이 기도입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됩니다. 계속요, 술 생각만 하면 술꾼 됩니다. 계속 도박 생각만 도박꾼 되고요. 계속 음란한 생각만 하면 음란한 사람 됩니다. 계속 폭력 생각만 하면 폭력꾼 됩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한 대로 갑니다. 그래서 내 속에 각인된 걸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설교했죠. 2주간 여러분에게 각인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내린 거 있습니다. 그게 계속 생각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어릴 때 부모한테 전혀 칭찬 못 받고 자란 사람. 계속 생각으로 뭐가 나오냐? 나는 못해. 이게 나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할 거야. 이게 계속 솟아납니다. 뭘 하려고 할 때요. 잘할 수 있을까? 주저합니다. 잘할 수 있는 것도. 늘 못생겼다는 얘기 듣는 사람은요. 예쁜 얼굴도요. 잘생겼다 생각 안 들어요. 지난번에 어떤 선생님인가?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 안 하냐 했더니 예쁘다고 생각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했더니 예쁘다는 얘기를 못 들었대. 예쁜데 이상하다. 사람이요. 이게 각인된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 들어간 거 그게요. 생각으로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님이요. 저걸 내가 왜 낳았지? 이런 얘기까지 듣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한 상처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데 태어났구나. 우리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후회하는구나. 빨리 죽어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 이게. 뭘로 각인이 되죠? 말로 각인됩니다. 말로 각인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한테 각인된 게 뭔가를 알아보시려면 부모님의 언어 습관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부모님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뭐고 우리 부모님이 자주 나한테 하신 말씀이 그게 각인 딱 돼 있어요. 물론 좋은 거라면 괜찮아요. 막 항상 우리 공주님, 우리 왕자님, 세자마마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세자마마 진지듯이 와요. 어머님이 항상 그렇게 했다면은 그죠? 얼마나 이게 막
자존감이 확 크겠어요, 그지? 제가 지지도 말았는 거 저걸 내가 왜 뱃속으로 났나 몰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했다. 거기다가 이제 막, 네 오빠는 어떤데 너는 왜 그러냐,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소리까지 듣고, 네 언니는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렇게 소리 듣고, 이게 뭐 완전히 각인 팍 돼갖고요. 열등감 속에 다 휩싸였다 보니까 그게 성격이 소심하게 나와요. 내 속에 각인된 것. 우상숭배하는 부모가 나한테 각인시킨 말 뽑아내시고, 복음 없는 부모님이 나한테 함부로 한 말 뽑아내시고,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열등감과 상처들 뽑아내시고, 우리 부모님이 실패한 가정에서 찾아온 영적 문제, 그로 인해서 내 속에 들어온 상처 뽑아내셔야 돼요. 특히 재혼 가정이나 또 저희 가정처럼 저희 부모님 가정처럼 이렇게 별가한 분이나 그런 가정 속에 산 아이들은요, 대다수가 다 불안 증세 있고, 그리고 굉장히 속에 숨겨진 상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갖고 가서 다 뽑아내셔야 돼요. 안 뽑아내면 어떻게 되냐? 신앙이 안 자라. 내 영혼 속에 상처가 딱 붙어 있으면 사람이 희한하죠. 그렇게 복음 들었는데도 신앙이 안 자라요. 그렇게 뭐 유식한 설교 들었는데도 신앙이 안 자라요. 대단한 목사님 밑에 자라도 신앙 안 자라요. 장로님 자녀도 신앙 안 자란다니까? 이 상처가 들어가 있으면? 그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요, 그 상처를 탁 잡고서 절대 영적 성장을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왜 누군가 여러분한테 칭찬하면 칭찬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 알 수 있거든요. 또 누군가 여러분 욕할 때요, 그 욕하는 게 반응하는 거 보면 여러분 수준 알 수 있거든요. 딱 나옵니다, 그때. 칭찬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하면요, 아이고, 참, 되게 아름다우세요. 그러면, 아이고, 뭐, 제 같은 게 뭐, 이렇게. 그게 뭐, 너무 과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뭐, 대답하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이해 안 되죠. 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뭐, 제 형편없는 사람이 뭐, 그런 칭찬을 받다. 이런 식으로. 칭찬해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칭찬해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세요? 이게 이제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뭐예요? 알게 모르게 깔려있는 열등감의 정서예요. 기도 이전에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것을 복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하는데요. 다 나름대로 뭐 돌에다도 절하고 나무에다도 절하고 뭐 사진 보고 절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뭐 백일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특수한 종교단체 지도자한테 막 능력도 나타나고 뭘 목탁을 두드리기도 하고 뭐 목줄을 돌리기도 하고 반지를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뭐 어떤 정화수를 떠놓고 뭐 기도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 나름대로 다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알지도 못하는 그한테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게 미신이라고 그러죠. 나름대로 하나를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이 미신 우상은 다 뒤에 뭐가 있냐면 귀신이 활동하거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게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당연히 어떤 문제가 옵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 딱 와버려요. 명상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뉴에이저들이 명상하거든요.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 그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깊은 명상을 강조하고 그 속에 들어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밤마다 아침마다 다 깊이 명상해요. 그럼 굉장히 행복한 단계에 들어가요. 카타르시스 느낀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 순간뿐이야. 영적 문제 막 보이지 않는 데 확 옵니다. 그래 무너져 버려요.
자, 21세기에 우리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 우상 종교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귀신에게 하는 기도, 명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 심각하게 닥치는 시대가 옵니다. 영적 후유증이 막 오게 돼 있어요, 이제. 왜냐? 귀신한테 하니까. 이게 귀신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접신까지 갑니다. 뉴에이지가 누리는 게 최종 목적지는 결국 접신이거든요. 프리메이슨도 글로 가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 다 오게 돼 있죠. 무당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세기에 풀잎에 이슬이 내리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신들이 임하는 시대가 온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내세우는 게 그 21세기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이 신이 되기를 원하는. 그게 다 뭐냐면 귀신 접신시키는 운동입니다. 마이클 잭슨, 어디서 그런 파워가 나옵니까? 그런 음악. 공동묘지 가서 푸닥거리 하면서 얻은 힘입니다. 스티브 잡스, 깊은 명상 들어가서 자기가 그 부족할 때는 마약까지 하고 깊은 단계까지 들어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굉장한 자기 능력을 초월하는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만나는데 그게 뭐냐? 귀신이에요. 옛날 제 후배 중에 피아노 치는 기법을 배웠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배웠냐? 아주 특별한 원장한테 배웠다. 근데 이 기법은 그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거고 이 학원 원장님만 가르치는 기법이에요. 기존에 배우는 기법이 아니에요, 이건. 그게 뭐냐? 얘가 하는 얘기인데 그 원장님이 귀신한테 접신해서 받은 기법이래. 그걸 얘가 배워갖고 온 거예요. 교수들도 모르는 기법이에요. 야, 놀랍죠? 그럼 지금 가수들 가운데도 귀신이라고 접신해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무슨 어떤 가수가 꽁다리 잡아란가 뭔가 있기 이런 그런 이상한 그런 주문식의 노래 부르는 사람 있죠. 그 꽁다리 잡아라를 누가 작사시켜준 줄 아세요? 무당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작사까지 해주는 거예요. 주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유명한 사업가,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전문인, 유명한 가수, 예술인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불신자들은 복음을 몰라갖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명상은 열심히 하는데 결국 영적 문제에 다 빠져버렸어요. 영적 후유증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이전에 복음이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명상을 하고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길 수 없는 사단, 귀신을 꺾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다 모시고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바로 뭐냐? 그게 기독교인이 누려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하늘에서 공중을 날면서 살도록 창조됐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영적 교제를 이룰 때 인간의 영혼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있어요. 그런데 그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왜?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죄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찾아와요? 불행이 막 닥치기 시작하는데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고 정신 문제고 시작하고 이것이요 육신 문제로, 가정 문제로, 경제 문제로, 후대 문제로 막 번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 멸망받고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이 사주팔자 운명 저주 이 재앙에서 이 지옥 배경에서 이 사단의 손에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인간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 걱정할 게 없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줄 것이니까.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줄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창세기에 설명되어 있고 출애굽기에 설명되어 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성경 전체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내리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복음으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 복음 안에 있으니 행복하다. 그래. 복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의 복음이요.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불신자를 만나면요. 진짜 불쌍하게 보일 정도. 불신자인데 하나님 없이 성공을 했어. 더 불쌍해 보여야 돼.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 없이 교회를 다녀? 너무 안타까워 보여요. 이거 보일 정도로 여러분이 복음이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전혀 안 보인다. 복음 없는 겁니다. 그건. 안 그래요? 여러분이요. 복음 없이 성공한 불신자를 보고 너무 부럽다. 복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그래요?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 기도입니다. 복음에서 나오는 생각,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두 번째로 기도 이전에 복음을 알아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나의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기도는 관건이 뭐냐면 키가 집중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맞다면,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나와 얼마만큼 교제를 할 수 있느냐. 그 키가 바로 집중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이렇게 잘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왜? 내 영적 상태가 기도할 상태가 아니거든. 여러분 어느 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눈을 감고 딱 기도하려고 하는데 온갖 잡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요. 딱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당장 아까 카톡이 왔는데 뭐지 저거? 한번 확인해보고 해야지. 또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메일이 참 왔었지. 또 문자가 왔지. 에이 오늘 뭐 기도는 끝났다. 내일 하지 뭐.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기도가 안 되죠. 이 영적 상태거든.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고 하기 전에 내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왜 운동도요.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필요해요. 기도 이전에. 그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성경을 한 장 딱 읽고 마음이 다 평안해지는 그 힘을 얻고 나서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한 장 읽어도 안 된다 그러면 2장 읽고 3장 읽고 10장 읽고 아무리 마음이 완악한 사람도요. 성경 10장 읽으면요. 뭔가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 된다니까? 또는 찬양을요. 틀어놓고 몇 곡 같이 부르고 찬송을 몇 곡 부르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또는 여자분들은요. 설거지를 하잖아요. 설거지를 딱 가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설거지를 하면 보통 한 20분 정도 걸리잖아요. 쭉 하고 나면 그럼 딱 집중력이 생겨요. 그때 딱 앉아가지고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 잘 됩니다. 또 운동이죠. 운동하고 나서요. 기도하기 전에 운동 좀 딱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딱 시원하게 물 한 잔 마시면서요. 딱 기도해보세요. 잘 됩니다. 뭐에 집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집중력을 어디서 얻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지난주 설교한 대로 말씀 집중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다 묵상을 한다. 자기 전에요. 사실은 주무시기 전에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잠 들릴 때까지 잠 거릴 때까지 뭔 생각을 하냐가 중요하거든. 사실은 내가 잠 들기 전까지 무의식 세계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머릿속에 뭔 생각을 하다 자냐?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요 다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갖고 계속 생각하다 주무셔보세요. 걱정 염려 내려놓고 말씀 다 생각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걱정이면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게 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탁 나와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자기 전에 꼭 성경을 읽고 자거든요.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설교할 거요 또 읽고 또 제가 기도 수첩에 나와 있는 거 이번 주 거 또 읽고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요 스마트폰에 읽어주는 거 있어요. 성우가 히브리서를 딱 틀어놓고 성우가 읽게 하고 난 누워서 막 듣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읽은 게 또 떠오르고요. 이게 다 각인되는 겁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 장은 너무 좋다. 이 장은 더 읽고 싶다. 그러면 또 반복하면 또 반복을 해도 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다 묵상하다 주무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은요 기도로 바로 갑니다. 사람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머리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이 참 중요하거든. 그 생각이 기도인데 다 말씀에서 생각으로 나와. 내 속에 샘물이 있는데 이 말씀의 샘물에서 생각이 쫙 나옵니다. 내 생각의 샘이 이 내 속에 각인된 거거든요. 말씀이 각인되는데 그 속에서 기도가 쫙 나옵니다. 말씀 묵상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내 속에 각인된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되냐? 내 삶으로까지 갑니다. 이러면 이제 24시 기도로 가는 겁니다. 24시로 가기 전에 내 속에 들어간 게 중요하거든. 사람이 들어간 게 없으면 24시간 딴 생각만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내 속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럼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는요 24시간 계속 딴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소원이가 요즘 무슨 뭐 태권도 학원에서 가르쳐준 무슨 뭐 단군이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나라 뭐 100명의 무슨 뭐 위인이라나 해서 매국노 이완용도 나오고 그 안에 보면 막 진짜 막 별게 다 나옵니다. 그 안에 100명 이름이 나오는데 유관순 나오고 쫙 나오는데 그걸 막 달달달달 외우는데 막 듣는데 그만 몰라. 요원이 옆에 따라하다가 다 외워버렸어 같이 둘이. 요원이가 소원이가 학교에서 한다는 걸 노래를 불렀거든. 무슨 뭐라더라 뭐 검정 고무신 뭐 그런 노래 있는 나도 모르는 노래 뭐 유행가가 본데 그걸 막 소원이가 부르는데 요원이 다 따라하면서 다 외워버렸어. 아침에 차 타고 겨우는데요. 둘이서 막 나란히 막 그 노래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각인돼가지고. 얘들이 아침부터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학예에 빨리 끝나야지 저거 새로 각인시켜야 되는데. 저하고 집사람하고 일부러 어린이 찬양 막 불렀어요. 그때 자기들 앉을 거라고 더 크게 불러 막. 얘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래로 나오고 생각으로 나오는 거죠. 생각으로 나오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저 푸른 초원이 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푸른 초원을 봤을 때 각인된 거거든. 그게.
나도 그 외곽인데 우리 형님이 옛날에 어려서 시골에서 장작 펼 때마다 그 노래 틀어놓고 장작 패는 거야. 저 푸른 초원에 장작 패시는 거야. 그럼 나는 옆에 지나가다 듣는 거거든. 그걸 전축 틀어놓은 걸 계속 들어. 그게 조용필 노래인데 조용필 노래 조용필 노래 아닌가? 저 김남진 노래인가? 남진 거죠 그게. 그다음에 뭐 또 조용필의 또 뭐 고추잠자리인가 뭔가 뭐 그런 거 뭐 한오백년 뭐 그런 거 다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도 틀어놓으니까 노래를 막 형님이. 근데 각인된 게 어느 날 나 혼자 이게 딱 가는데요. 딱 노래로 나와요. 야, 희한한데 노래를 이렇게 딱 나와. 나는 원래 노래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저 유행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게 막 쫙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야, 이 각인이 무섭더라고. 어떤 친구는 노래방 가면 대학 후배인데요. 얘는 갔다 하면 뭐 부르냐?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그 노래만 불러 얘는. 진짜 친구가 없어. 왜 그 노래만 불러? 이 각인된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이에게 노래를 지어서 말씀을 이렇게 각인시키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게 뭡니까?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어느 날 보면 마음이 너무 외롭다. 외로움이 각인된 거거든. 왜냐? 그 사람은 어릴 때 충분히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이 안 된 겁니다. 그 빈틈을 타고 사단이 계속 외로움으로 그 사람을 잡는 거지. 외로움 빠지면 뭐합니까? 공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만 가면 외로우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은 거지. 12시 넘어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12시 넘어서 들어가는 사람은 약간 그게 있는 거예요.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왠지. 일을 자꾸 해고 가야 돼. 왜? 외로우니까. 집에 가면 왠지 집이란 게요, 자기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자랄 때부터 집이란 곳은 항상 빨리 가기 싫은 곳. 각인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집. 일찍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돌아다니고 이제 잘 시간 됐을 때 들어가는 거지. 이게 자기 노물에 각인된 겁니다. 깊은 외로움이 각인된. 그러면 외로움이 자기한테 덮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게 혼자라는 느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은 오늘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보호자. 그리고 저나 이렇게 주변에 성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기도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 시편 23편을 이 푸른 초원에 가갖고요. 여유자작하게 누리면서 다윗이요 우유 한 잔 짜서 마시면서 예? 딱 수금을 켜면서 그러면서 이 시편 23편을 지은 것 같습니까?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굉장히 어려울 때 지은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게 써놨죠. 마치 초장에 이렇게 양떼가 쫙 거니는 모습처럼, 그죠? 그의 영적 상태는 그렇게 평안한 거였고요. 그러나 그의 주변의 삶의 상태는 너무나 치열했고요.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이 시편 23편을 지은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기는 하나님께는 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기 목자고. 왜? 자기가 목동이다 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걸 기도로 바꾼 겁니다. 그래, 내가 양을 저렇게 치니까 양들이 뭐 걱정할 게 없지. 어느 정도는 막 양을 사자가 물어갔다. 다윗이 끝까지 가서 사자를 때려놓고 그 양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뭐 철저하게 양을 지키는 다윗한테 있는 양들이니까 그 양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합니까? 그죠? 그 다윗은 내가 이처럼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걸 바로 뭘로 연결시켜요? 기도로. 우리 주부들 집에서 밥하실 때 여호와는 나의 밥이시니
찌개 끓일 때 여호와는 나의 찌개시. 집에 들어가실 때 여호와는 나의 집이시. 전철 탈 때 여호와는 나의 전철이시. 얼마나 좋아. 탁 타면 탁 데려다주고, 그죠? 옷을 입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옷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그렇게 기도로. 다윗은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다윗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들이 푸른 풀을 딱 눕는 걸 보면서요. 그래, 저 양들처럼 내가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초원에 탁 누우며 쉴만한 물거리에 누워서 내가 목마를 때는 마실 걸 탁 먹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내 영혼이 곰핍하지 않도록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굉장한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한 적 있어요? 조금 이렇게 좀 죄 좀 지어보려는데 죄도 못 짓게 하셔. 하나님이 그냥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아예 막으죠 그냥. 도현이가 뭐 어디 가서 좀 한번 춥바람 좀 놔볼까 해도 하나님 막으셔. 안 돼. 술 좀 마셔보려고 해도 술 맛이 안 나. 이 성령이 막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지키는 거거든. 자기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양들이 한 번씩은요 아주 음침한 골짜기로 확 빠져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목동이 지키니까. 그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이거든. 자기가 지금 막 사망의 이른 그늘 속에서 막 엄습해오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지금 막 도망 다니는데 그때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뭐요? 양이요 많이 딴 길로 가면요 목동들은 이스라엘 목동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긴 지팡이고 하나는 몽둥이가 있어서 막대기가. 그 긴 지팡이는 뭐냐? 가다가 이탈해서 이상한 데로 가는 양이 있어요. 양은 시야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앞에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가지에다 딱 이걸 걸어요. 앞에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있거든. 그 모가지로 딱 걸어갖고 이쪽으로 가라. 탁 끌어당기는. 그게 지팡이에요.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는 사자나 늑대 같은 거면 때려잡으려고 이제 무기예요, 무기. 목동도 항상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상한 데로 가면 모가지를 끌어당겨 하나님 여러분. 모가지를 끌어당긴다니까 여러분은.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 못된 짓 한다. 몽둥이로 마귀를 두드려 패는 겁니다. 여러분을 차마 때리지 못하고 하나님. 그런데도 말한다 얘. 말하는 양 같으면 몽둥이로 한 번씩 두드려 패는 거지 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안위하시나이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여러분한테 원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승리의 잔치상을 딱 베풀어줍니다.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뭐 축배를 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축배를 들자. 건배. 간빠이 하는 거지. 딱 했는데 이 유대 사회는요. 이 고대운동 아시아는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잔을 넘치도록 부어준대요. 조금밖에 안 부어주면 빨리 가란 얘기래요. 그만 마시고 싶으니까. 귀한 손님은요. 계속 마시고 싶으니까 계속 넘치도록 부은대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밤새도록
6배 승리의 잔을 들자는 거예요. 이 승리를 만끽하시는 거 밤새도록. 다윗은 원수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6절에 그래서 그의 소원이 나오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소원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다윗은 그래서 성전 지어놓고 거기 문지기로 있어 좋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소원이에요, 이게. 성전 짓고 그 안에 있는 게 소원이었다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품속에 있기를 소원한다는 게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자기 삶을 다 뭘로 바꿨어요? 기도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24시간 누리세요? 다윗은 또 시를 지어서 여러분 하루를 살고요. 그날을 시로 한번 만들어요. 매일마다 한번 작품을 만들어요. 저는 자기 전에 꼭 일기를 씁니다. 오늘의 작품으로. 어떤 때는 시를 한 편 쓰고자. 어떤 때는 기도문을 쓰고자. 내 나름대로 글을 쭉 쓰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무실 때 다 작품을 하시 남기고 오늘 하루의 내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 나중에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노래로 만들었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의 노래로 지어서 쫙 불렀어요. 여러분 집에 퇴근하는 길에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쫙 지어서 불러. 나는 지어서 많이 부릅니다.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해요? 뭐 그 곡도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어디서 그런 노래를 부르냐고 하면서 그건 뭐 음악적으로 볼 때 틀렸다고 막 그러는데 난 상관없어. 그건 나의 노래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노래니까. 그건 내 나름대로 작곡을 하고 내 나름대로 가사를 만들어갖고 막 혼자서 흥얼흥얼 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집에 들어갑니다. 왜? 내 마음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노래가 없어. 그거 내가 지어야지 뭐. 그래갖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오늘 하루를 감사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쫙 하나님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제가 지금 부른 노래를 누가 옆에 한 사람이 있었다면 많은 작품이 나왔을 텐데 그냥 아까운 게 많아요. 어떤 데는 이런 야 이거 괜찮은 가사 곡인데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매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자, 나만의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나만의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한 기도의 작품을 만들어요. 처음부터 어렵게 하지 말고요. 몇 줄로도 만들 수 있어요. 나만의 글. 네. 그림이 좋은 사람은 그림을 그려도 돼요. 오늘 하루를 내가 그림 일기로 딱. 우리 소원이 보니까 그림 일기 쓰더라고요. 오늘 하루 그림 딱. 기가 막히게 그려. 어떻게 이렇게 그리냐 할 정도로. 애들은 뭐 매일 작품 남기더라고. 그림 막 금방 샥샥 그래요. 우리 요원이가요. 우리 성훈이 뭐 합격 선물 하나 준다고 하면서 그림 하나 그렸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딱. 그럼 이게 뭔가 어떤 이게 의자를 잔뜩 만들어 놓고 의자에 사람들이 꽉 차게 앉아있는 그랬어요. 아, 요원이 기도구나 이게. 요원이 기도구나. 요원이가 우리 성도들 출석 체크 다 하거든. 아빠, 지난주에 왔던 그 오빠는 왜 안 왔어? 아빠, 그 집사님은 오늘 왜 안 보여? 오늘 새로운 그분은 누구야? 다 체크합니다. 야, 놀랍더라고. 애들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언니는 맨날 자잖아. 다 압니다, 애들이. 누구는 맨날 늦게 오잖아. 다 압니다. 애가 다 체크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수요일 같은 있고 데리고 와보 아빠 오늘은 이렇게 뭐 몇 시에 사람들 오는 거야? 어떤 때 우리끼리만 왜 우리끼리만 있는 거야? 이 애들이 다 안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원이한테 출석 체크 당하지 마시고 이게 다 여기 딱 우리 로집사님 요즘 왜 안 보여? 네. 학교 때문에 바쁘대 여원은. 세 번째로 나의 기도로 깊은 기도를. 여러분 나의 기도를 찾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얼른 어떻게 되냐?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깊은 기도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굉장히 행복해져. 그게 깊은 기도입니다. 예, 운동도 대충 하면 행복한 걸 모릅니다. 근데 깊이 하면 행복해집니다. 나의 기도를 가지고 답이 될 정도로. 나의 기도를 가지고 막 힘을 얻을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게 깊은 기도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하는데 밤에는 제가 꼭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할 때 저는 깊은 호흡을 해요. 그러면서 강단 메시지를 다시 묵상합니다. 그걸 기도로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고민거리에 대한 답을 딱 얻어요. 그러고 다 들어가 자려고 하면요. 말씀이 달다. 더 듣고 싶다 해서 들어요.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정확하게 틀고 들으려면 옆에서 집사람이 또 깨니까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조금 들다가 자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내가 좀 바깥에서 좀 더 듣고 싶다 그러면 메시지를 한 두세 편 또 듣고 또 다시 한번 듣고 자. 그러다 성경도 읽고 싶다. 성경 읽고 어쩌다 보면 막 너무 늦게 자게 돼. 아이고 빨리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게 밤에 기도하는 게 깊어지면 깊을수록 이제 이게 늦게 자게 되는 그게 단점이에요.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 조금 일찍 시작하면 늦게 안 자요. 늦게 시작하니까 늦게 자는 거지. 조금 일찍 시작하세요. 한 10시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11시 정도까지 딱 하고 자면 참 좋아요. 그리고 아침 되면 호흡을 딱 혼자 앉아서 호흡을 깊이 합니다. 아침에는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만을 간구해요. 아침에 눈 떠서는 오직 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신분 권세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 수업을 딱 펼쳐요. 오늘 말씀이 이거구나. 그리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교회와 새벽 기도를 하죠. 그럼 굉장히 힘납니다. 힘이 확 생겨요. 그럼 낮에는요. 밤에 각인된 말씀, 강단 말씀과 아침에 묵상 기도시죠. 이거 가지고요. 낮에는 막 뛰는 거예요. 현장을 연구하면서. 여러분이 학생이다. 공부를 하면서. 그 말씀과 공부하면서. 직장 생활한다. 그 묵상한 말씀 가지고 직장 현장을 연구하면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정도로 딱 연구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 연구 노트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 파트를 끝나고 다른 파트로 갈 때는 그 파트 후임자한테 줄 수 있는 자료를 남기놓고 여러분이 어느 분야든지 다 나름대로 여러분만의 매뉴얼을 만들어.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현장을 정복하게 됩니다. 현장 갔다, 직장에 갔다, 그럼 직장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놓고 딱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 이름 다 있거든요. 여러분 이름 다 전도도표에 넣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름 쭉 보면서. 생각하면서. 다 외웠죠, 전화에. 그리고 여러분 말고도 현장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 기도합니다. 일본의 정건순 집사님이나 또 최양 권사님이나 또 가오지 미카야 권사님이나 또 우리 랩런트를 다 기도합니다. 또 세계 현장에서 저랑 소통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 넣고 다 기도합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깊은 기도입니다. 근데 깊은 기도를 하고 나면 굉장히 힘나요. 깊은 기도 하잖아요? 치유돼요. 치유가 된다니까. 굉장히 행복해지면서 치유가 된다요. 이 기도의 맛을 보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깊은 기도 드리세요. 다윗처럼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요.
깊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갖고 싹 다 기도로 바꾼 겁니다. 이게 바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24시간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각날 정도로, 그리고 생각할수록 행복할 정도로, 그리고 저절로 기도가 되는 평생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있어요? 항상 생각나.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기도가 저절로 돼. 각인된 거죠, 완전히. 자기 평생의 언약이 있는 사람. 다윗 보세요. 언제든지 자기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기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거 준비해놓고 떠났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 예배를 사모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평생 언약 발견되는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뭐 하느냐? 기도 속에서 비전 여행을 쫙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 언약을 갖고요. 비전 여행을 쫙 들어가요. 다윗은 무려 그 시편을 70여 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생에도 여러분의 시편을 남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비전 여행 갈 때마다 계속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막 별처럼 쏟아지고 길이 보이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 비전 여행 속에 기도 속에 늘 들어가기 바랍니다. 밤마다 여러분이요 행복한 그 비전을 생각하면 행복해져야 돼요. 저는요 전 세계 25,000 대학에 쫙 지교회가 세워지고 수도권 500군데 현장이요 가로등 불빛처럼 현장 지교회가 쫙 서고 전 세계 5만의 현장이요 막 지교회가 쫙 세워지고 그리고 막 후대들이요 막 일어나서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 막 세우고 우리 랩런트를 키우고 막 가정들을 치유하고 막 젊은 우리 청년들이 막 결혼해갖고 막 몰려올 거 생각하면 막 그렇게 행복해요. 그리고 막 현장에 대학생들이 있게 세울 거 생각하면 막 그렇게 행복해요. 저는 막 거기에 앞장서갖고 막 저는 무슨 꿈을 꾸냐면 늘 막 그 용사의 꿈을 꿉니다. 저 그림 저 벽화 그림 있죠. 저기 저 노란 저 장수처럼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이게 쫙 영적 싸움을 싸워가면서 현장을 정복하는 영적인 군사. 저는 그 꿈이요. 다 제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를 세우는 꿈. 저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가르치려고 그린 그림인데 근데 진짜 제 가슴 속에요. 막 파도 치듯이 막 하는 그 인간 물결 있잖아요. 쫙 영적 전투하는 그런 비전이 제 속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군사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무장 항상 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을 다시금 확인하는 서원의 시간. 바울이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그 서원을 다시금 생각했던 것처럼 이번 주 안에 여러분의 평생 언약이 다시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깊은 기도 속에서 비전 여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의 주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각인된 것들이 복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의 방법을 찾아서 이제 그 방법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비전 여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 시간마다 깊은 기도를 누리면서 치유를 받고 우리 속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주신 답이 확인되어지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온갖 박해 속에서도 온갖 위험 속에서도 다윗이 그런 원수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 평안한 시편 23편을 지은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 전쟁 중에 있지만 치열한 삶의 전쟁 중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행복의 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70장 이 찬양 올리면서 헌금 못 하신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빗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정말 여호와가 목자시고 깊은 기도를 누린 사람한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이게 안 되니까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행복합니다. 이런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네. 그래서 가서 현장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깊은 기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바쁘죠? 여러분 삶이 너무 바빠요. 바쁠수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정신병 옵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네. 사람들 다 흐트러뜨려서 정신병 시대로 간다니까요. 불신자들 명상하면서 귀신 접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성령 충만받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꼭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 이 시간을 만들어서 다윗처럼 깊은 기도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이 깊은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각인하고 말씀을 기도로 누리며 그 기도를 삶으로 가져가서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4시간 살아가면서 24시간 그리스도께 주신 최고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생각할수록 행복하고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가슴이 뛰는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담고 행복한 깊은 기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4시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신 답으로 하나님 주신 평안과 행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깊은 기도를 누리다가 우리 속에 숨겨진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각인된 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고장난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심지어 우리 육신의 병든 부분까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깊은 기도를 누리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깊은 기도의 시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밤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꼭 빈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집중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행복과 진정한 평안과 답을 얻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진정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안팎에 우리 속에 병든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치유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정복하라 일어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발판이 될 하나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상시가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여호와의 자녀입니다. 21세기를 살릴 렘넌트입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깊은 기도를 누립시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세계보험합시다. 아멘. 네. 감사하고요. 네, 제가 축복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전도자의 중심을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전도운동을 펼치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입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 감당할 수 있도록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깊은 치유를 받게 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 사업, 학업 모든 현장 속에 이 말씀 같이 붙여 기도하는 우리 일본의 지교회와 전 세계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